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개요에서 3장까지입니다. 하박국 개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리라. 히브리어 성경은 하박국이라 부른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로서 붙여진 이름으로 품에 품은 자, 들러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어 성경도 하박국이라 읽는다. 기록자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말씀과 하박국서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내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하박국이 기록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박국의 이름은 다른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출신이나 활동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하박국의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3장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식의 표현을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박국이 성전에서 찬양하던 찬양대원이었거나 아니면 레위인이었을 것으로 본다. 하박국의 활동은 제16대 왕 요시야가 죽은 뒤 제17대 왕 여호아하스, 제18대 왕 여호야김 통치 시기로 보며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로 본다. 기록 배경 하박국의 배경 상황은 중동의 정치 무대에 새로운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BC 612년에서 605년경 고대 중동의 역사적 대변혁이 일어났다.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 군대가 함락시킨 것이다. 또한 BC 605년경 바벨론이 애국과 싸워 승리하면서 고대 중동 세계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렇게 강대국들의 싸움 사이에 낀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었다. BC 609년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누고의 진군을 막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자 남유다는 애굽으로부터 큰 환란을 당하게 되었다. 또 바벨론 제국은 세력 확장을 위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대파한 바벨론은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갔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이들이 제1차 바벨론 포로이다. 하박국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고 나훔서와 스바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기록연대 하박국서의 구체적인 연대를 보여주는 표시들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이 그의 사역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하박국서는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쓰인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하시기 위해 갈대아인을 일으키시겠다고 1장 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둘째, 남유다의 일시적인 국가적 개혁이 이루어졌던 요시야 통치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남유다의 사회적 상황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요시야 사망 후 왕위를 계승한 남유다의 악한 왕들로 인해 나라가 멸망해 나갈 시점인 BC 609년에서 605년 사이에 어느 한 시점에 쓰인 것으로 본다. 셋째, 1장 13절에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사건을 요시야의 이야기로 본다면 요시야 왕의 사망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하소연으로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BC 609년 무기토 전쟁이 있었던 당시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기록 목적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포악과 불의를 탄식하면서 질문한다. 두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과 공의 그리고 성취의 온전함을 보여주며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신명기적 보상과 형벌의 원리만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이 오직 종교적 외적 행위와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복에만 관심을 두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경외심 없이 몸만 가서 예배를 드렸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절실한 관계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우상숭배가 현혹되기 쉬웠다. 그러나 하박국서에는 이와 같은 당시의 사정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하박국의 예언을 살펴보면 백성들의 완악함이 전제되어 있음을 1장 5절을 통해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을 선포하였다. 하박국은 불의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선포하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던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린다.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한다. 하박국 1장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문제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하며 얼마나 더 소리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모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너희를 벌하려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 주변의 사악한 민족들을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충격받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너희가 믿기 어려워할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하려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흉악하고 잔악한 바빌론 사람들, 천하를 정복하고 문민족들을 차지우지하는 바빌론, 제멋대로가 법인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자들 말이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빠르게 뛰고 피해줄인 늑대처럼 달려든다. 벼랑간 튀어나와 질풍노도같이 습격해온다. 그들은 썩은 고기 위를 빙빙 불다 내려와 덮치는 독수리들 같다. 그들은 살인광이다. 살인에 미쳤다. 그들은 사람을 쥐잡듯 잡는다. 그들은 왕들에게 모욕을 주고 장군들을 놀림감으로 삼는다. 요새들도 우습게 여겨 식은 죽 먹기로 허물어버린다. 그들은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죄로 인해 뻔뻔해진 그들에게는 힘이 곧 신이다.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빌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진담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극악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집어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다. 사람들을 그저 바닷속 물고기 떼 취급하고 계십니다.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그저 갈팡질팡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바빌론 사람이 와서 낚시질을 해댑니다. 정신없이 잡아들입니다.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서 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낚시가 잘된 날이라고 그의 기분은 최고가 됩니다. 그는 자기 낚싯대를 찬양하며 낚시도구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유쾌한 하루를 보내고는 돌아가서 밤에 실컷 먹고 즐깁니다. 이 일을 계속 허용하시렵니까? 이 바빌론 낚시꾼이 주말에 물고기를 잡듯 사람을 잡아 죽이는 상황을 계속 허용하실 생각입니까? 2장. 이런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망루에 올라 지평선을 살펴보련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 불평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려보련다. 자아 충만, 텅 빈 영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여라. 뛰어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랗고 두꺼운 글자로 써라. 이 환상,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올 일을 가리키는 증언이다. 이 일은 빨리 당도하고 싶어 지금 뛰어오는 중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지금 오는 중이다. 제때에 도착할 것이다. 그를 보아라.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그를 자아로 가득하다만 영혼은 텅 비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잘 알아두어라. 돈은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부자들 오래가지 못한다. 무덤이 송장에 줄여있듯 그들은 재물에 줄여있다. 죽음처럼 그늘도 늘 더 많이 삼키게 하지만 얻는 것이라고는 시체뿐이다. 그들은 죽은 민족들로 가득한 공동묘지, 송장으로 가득한 묘지다. 이런 자들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곧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훔치고 강탈해 부자가 된 너 말이다. 그 짓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게 해를 입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 내게 받은 대로 갚아줄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민족 저 민족을 약탈해온 너, 이제 내 차례다.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너를 약탈하려고 내가 저지른 살인과 악사를 그대로 갚아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는 대로 빼앗아 차지하는 너, 정상에 앉아있으니 재앙이 미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마음 푹 놓고 즐기고 있느냐? 천만에 너는 내 집의 파멸을 자초했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킴으로 내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 내 토대를 스스로 침식시키고 내 영혼을 스스로 부식시켰다. 내 집의 벽돌들이 고함치며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 목적 뼈대들이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살인으로 성읍을 세우고 범죄로 도성을 세우는 너, 만군의 하나님이 그런 일은 결국 잿더미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내가 그 일에 힘을 쏟을수록 점점 더 하찮은 존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하는 지식이 가득하리라. 너는 너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이웃을 불러 술 파티를 벌이고 술을 잔뜩 먹여 광란의 음란 파티로 끌어들이는 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다. 너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내가 줄곧 마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숙취로 머리가 쑤실 것이다. 내가 레바논의 휘두른 폭력, 내가 자행한 동물 학살, 내가 저지른 살인과 상해, 많은 곳에서 일삼은 폭행이 가시지 않은 숙취가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대체 정교한 조각본 신을 만들어 무엇하려느냐?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화려한 주물 생산품 신을 만들어 무엇하려느냐? 말도 할 줄 모르는 신들을 제작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무 막대기에다 대고 깨어나라 외치고 말 못하는 돌멩이를 향해 일어나라 외친다. 그것들이 대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순전히 거죽뿐이다. 속은 텅 비었다. 그러나 보아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모두 조용히 하여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귀 기울여 들어라.
3장 하박국의 기도. 합주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다.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나서신다. 옛 구원의 길을 되밟아 오신다. 대만을 지나 남쪽에서 올라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이 그분의 광의로 번쩍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을 울린다. 새벽빛 같은 그분의 빛이 구름처럼 몰려와 뒤덮고 두 줄기 빛이 그분의 손에서 뿜어나온다. 그분 손에 깃든 저 힘이 보이느냐? 그분 앞서 재앙이 행진해 오고 역병이 그분 발꿈치를 따라온다. 그분이 멈추시면 땅이 흔들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민족들이 몸을 떤다. 태고적부터 있던 산들이 산산조각 나고 옛적부터 있던 언덕들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진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길은 가장 오래된 산과 언덕들보다 더 오래되었다. 내가 보니 모두가 근심에 빠졌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옛 광야의 적들 구산과 미디안이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다. 하나님, 강을 보고 그리 노하십니까? 오랜 강에게 노하십니까? 맑아준 차로 구원을 행하셨을 때 주께서는 바다에게 격노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활시위를 당기시고 화살을 퍼부으셨습니다. 강을 들어 땅을 쪼개셨습니다. 다가올 일을 보면서 산들은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치고 대양이 노호하여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해와 달이 흠칫 놀랐습니다. 주의 번쩍이는 활이 그들을 멈춰 세웠고 주의 번개 같은 창이 그들을 꿰찔렀습니다. 노한 주께서 땅을 짓밟으셨고 격노한 주께서 사악한 민족들을 내리밟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왕을 혼쭐나도록 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홀딱 발가벗기셨으며 살린 머리를 그의 창에 꽂으시고서 그의 군대를 날려버리셨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 결국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을 타고 바닷속을 질투하시고 파도를 타고 달리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배가 떨렸고 입술이 떨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 자빠졌습니다. 저는 물러나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의 날을 기다립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합주에 맞춰 회중이 부르는 노래.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